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마음의 진설병을 구비하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성전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바램과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하,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 그런 감탄과 감동을 느끼고 나누고 전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0월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참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봉사자 나들이가 있었는데 그 봉사자 나들이를 위해서 참 수고한 손길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영월로 다녀왔는데 우리 영월에 계셨던 우리 김정은 장로님, 또 여전대원들 몇 분이 이 봉사자 나들이에 오신 분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 전날 그 사과나무가 있는데, 애기 사과나무죠. 그 사과나무를 다 따가지고 그 사과를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봉씩 다 나눠드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 김원진 장로님과 주방 봉사팀은 음식을 준비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참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또 참석한 분들은 공휴일이라 오는 길에 참 길이 많이 막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배려해주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끝까지 가졌어요. 와서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남은 음식 가지고 또 저녁을 같이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헌신한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부와 유치부 아이들이 나들이가 있었어요. 우리 이영욱 장로님과 또 우리 교육부 교사들 참 여러모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또 우리 시원 찬양대 서울 북지방 찬양제에서 또 발표하느라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또 우리 문수당 권사님 모친상을 맞이해 가지고 또 목포까지 그 먼 길을 또 위로해 주러 다녀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참 그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누며 서로 베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더 많이, 더 온전히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죠.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연합하여 살 때에 그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몇 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같이 지금 살피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법궤를 살폈습니다. 법궤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초대를 살폈습니다. 금초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기도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기도는 뭐냐? 그 기도는 나에게 주님을 붙들어 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의 바램만을 막 토해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이 울려 퍼지기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요소를 살피려고 하는데 그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상 위에 올려놓는 빵을 의미해요. 오늘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이 짧지만 그러나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진설병의 개수가 몇 개를 바쳐야 되냐면 12개를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개를 한 줄로 쌓아 올리지 말고 두 줄로 쌓아서 올리는데, 그래서 6개를 양쪽으로 쌓아 올려라. 그리고 그 맨 위에다가 유향을 올려놓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향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그것을 성소 안에다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교체해서 물려진 기존의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진설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진설병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단위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진설병 하나를 만들 때 그 빵 크기를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밀가루를 사용해서 빵 하나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에바는 바구니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1 에바는 이거를 오늘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요, 이게 한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진설병 하나는 4.4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진설병 하나, 빵 하나가 우리가 제과점에 가서 보는 이런 자그마한 빵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이렇게 큰 그런 빵입니다. 빵 하나가 그래요. 근데 이거를 1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12개에 들어가는 밀가루의 양이 자그마치 이거를 환산을 하면 52.8리터의 밀가루를 사용해서 12개의 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설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정말 풍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얼마나 풍성한 그 진설병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설병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정성과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의 진설병을 구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넉넉하고 풍성한 이 마음의 진설병을 구비하여 정말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볼 때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또 일도 참 꼬이기도 하고 삶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의 진설병의 그 넉넉함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분은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고된 노동을 하고도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볼 때 참 하나님을 향한 그 풍성한 마음의 진설병을 보고 감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간혹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몰려오는 졸음을 이겨내느라 그 새벽 아침에 말이죠, 그 졸음과 사투를 벌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헌신에서 그 진설병의 넉넉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때마다 수시로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귀한 예물로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 아름다운 마음의 진설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날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북교회가 72년의 이 역사를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그동안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풍성하고도 넉넉한 마음의 진설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성북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그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크나큰 그 넉넉함과 풍요로운 그 마음의 진설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북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남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씀,
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마음의 진설병,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 마음 씀을 또한 이웃을 향한 마음 씀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의 진설병을 구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의 진설병을 의미하는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타인을 위해서 그 정도로 넉넉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이질적인 사람, 전혀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진설병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막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안식일 날은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서로 막 논쟁이 막 한창 벌어질 때, 이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거기에 다윗과 아히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동료들과 함께 도망자 신세로 도망치고 있었는데,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죽을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때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놉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놉을 찾아갑니다. 놉에 있는 그 성막을 찾아가서 제사장을 만나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좀 빵 좀 달라고. 그때 이 아히멜렉이 얘기하죠. 내게는 너에게 줄 보통 그 일반적인 빵은 없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진설된 그 빵, 그 빵은 내게 있다. 그리고는 그 교체돼서 물려진 그 진설병을 이 아히멜렉이, 그건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들인데 그거를 다윗과 그 동료들에게 먹으라고 나눠줍니다. 정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지금 궁지에 몰려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아히멜렉이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그것은 실로 어려운 이웃을 향해 건네진 큰 마음의 진설병이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진설병의 풍성한 만큼이나 사람을 향해서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그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이 노베에 있던 그 85명의 제사장이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미워한 그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그 분노의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 분노의 칼에 희생되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주었던 당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마음은요, 이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큰 마음의 진설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지금 안식일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요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진설병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히멜렉의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어떤 논쟁을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서로 정죄하고 그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냐 말이지. 그러면서 당신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가장 크나큰 그 마음의 진설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또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타인을 위한 진설병이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타인을 위해 진설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이 진설병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섬김과 그 나눔과 헌신은요, 사실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분쟁을 만들어내요. 싸움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나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나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섬김과 봉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사가 있는데, 이런 걸 레위기, 우리가 요즘 그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딱 펼치면 5가지 제사가 딱 나오잖아요. 먼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석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 화목제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 그것은 제물을 바친 자가 그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이 제물을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모두 먹어야 하는 제사예요. 이 시간을 어기면 안 돼. 그런 제사가 무효가 돼. 그래서 오늘 다 먹지 않고 내일까지 뒀다 먹지. 아니, 일주일 후에까지 나눠 내가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화목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물을 먹는 기한을 이렇게 못 박아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소 한 마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화목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한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소 한 마리의 무게는 한 700 내지 800kg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뼈와 내장을 다 추려내면 한 350에서 한 450kg의 살코기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돼요. 자, 여기에 제사장 몫으로 일부를 떼주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살코기가 자그마치 한 300kg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근수로 따지면 한 500근 되는 거죠. 자, 이 500근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500근 드실 수 있어요? 나 혼자? 먹다가 배 터져 죽지.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이걸 어떻게 오늘 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걸 먹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 지기 전까지 오늘 내가 다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나누어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평소에 보기도 싫었던 사람,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꺼렸대 했던 사람 다 불러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다 불러 모아야 그날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 이렇게 형편없이 보이는 이 사람도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구나.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사실은 곧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업신여겼던 이 사람, 내가 무시했던 이 사람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화목 제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찮아 보이던 사람마저 수용하고 끌어안는 그 마음의 진설병을 구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넉넉한 진설병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에 헬라 이방인을 수용하는 진설병, 그게 있었어요. 짐승 같은 야만인을 수용하는 그 진설병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유식한 엘리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진설병이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을 수용하는 그 마음의 진설병, 마음의 공간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유대교에서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설령 내 자신은 저주받아도 괜찮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었고, 그 마음의 넉넉함의 진설병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사가 되게 하셨고,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넉넉한 풍성한 마음의 진설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넉넉한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마음에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의 진설병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 넉넉한 진설병을 지닌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진설병을 갖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 넉넉함의 이 마음의 진설병을 갖고 그들을 품어 안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땅, 이 교회의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요, 적어도 여러분 이런 풍성한 마음을 갖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극단적인 어떤 진영 논리와 정치 논리에 이 국민들이 막 지금 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진설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 이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이런 넉넉한 진설병을 지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소망하시고 이런 축복된 교회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참으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조명을 받아 넉넉한 마음의 진설병을 갖추어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